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잘 믿는 신자들이라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실제적으로는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한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렇게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신앙 상태가 지금 내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아니한가,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상태. 근데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냥 밑바닥에만 깔려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가? 이 질문에 답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지금 자기에게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언뜻 알 것 같지만은 참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뜻은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충분한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주세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요? 그건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자기 같은 사도 같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나 충분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바울아, 너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 은혜 많이 받으라. 내가 너에게 은혜 충분히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꾼들에게 일시키기 위하여서 밥 많이 먹어. 밥심이 일하는 힘이야. 그러면서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으니까 밥 많이 먹어라.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밥 많이 먹어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일 많이 하니까 은혜 많이 받으라. 은혜 충분하게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안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족할 것 같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학자들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그 당시에는 눈병들이 있어가지고 이 눈곱이 익히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이 흐릿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간질이 있었다. 그냥 입에 거품을 풀고 넘어지면서 이 발작하는 그런 간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안질이든 간질이든 정말 바울에게는 무언가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왜 사탄의 사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만일 여기에서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막 간절하고 발작을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도 저런 병에 걸려서 저렇게 이 발작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들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려가지고 침침해가지고 당신 누구요? 그러면서 어제 본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은 아니 어제 봤잖아요. 저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아마 또 시험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을 크게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셔가지고 그래 네가 내 일 잘하고 싶어 한다고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네한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받는데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나한테 충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들도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가 돈이 더 많았더라면 내가 시간이 많았더라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젊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터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충분해.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주었으니까 너희들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만 더 있으면, 내가 돈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배웠으면, 내가 좀 더 젊었으면, 내가 정말 멋지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한테 충분한 거야. 네가 내가 다 충분해. 너는 그 안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충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시간 없어요. 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나 못해요.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다 너에게 충분하게 주었으니까 너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핑계거리 잡았으니까 나 안질이 있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나 성경 못 읽고 그리고 설교도 못해요. 나 간질 있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또 간질 발작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무슨 말들을 하고 또 설교하니까 나 못해요. 사도 바울이 핑계 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상황 가지고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족한 거야. 충분해. 얼마든지 충분해.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질병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천재지변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먹고 살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기본적으로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많은 육체적인 환경적인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내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받은 환난들을 보면은 보통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채찍이 있어요. 채찍은 이 가죽줄입니다. 근데 가죽줄에 또 그 끝에다가 이 갈고리를 달아놔요. 근데 그 갈고리는 뭐냐? 짐승뼈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다 낚싯바늘이 강철인데 옛날에는 낚싯바늘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짐승뼈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낚싯바늘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채찍을 만들었는데 그 채찍 이 군데군데에다가 짐승뼈로 낚싯바늘처럼 갈고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딱 치면은 허리부터 가슴부터 허리까지 확 휘감기고 그리고 이 떼내면은 거기에서 살점이 나옵니다. 그런 매를 40을 맞으면 죽으니까 40에 하나 감안매 39대만 때려요. 죽지 말라고.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장, 매로 맞는 막대기로 맞는 태장 3번 맞았고 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고통들을 당했는데 군중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파선하는 데에서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만 물에 빠져도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요. 저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잘 못했고 한 친구는 수영을 이제 개구리해요. 그 정도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수영을 하면서 떠다니니까 잘하는 줄 알고 저도 점점 깊이 들어가다가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 좀 도와줘 잡아줘 하니까 그 친구도 나도 잘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수영을 하니까 도와줄 줄 알고 이렇게 팍 잡았는데 같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나보다 그 친구가 더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참 이렇게 물에 한 번만 평생 더 빠져도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요. 10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게 평생을 트라우마에 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산하는 배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망망대해에서 조각배 나무 조각 하나 잡고 둥둥 떠다니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기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과 유혹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을 불러가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래도 바울에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몸에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매를 맞았던 흔적, 채찍 맞았던 흔적, 돌에 맞은 흔적, 또 굶주린 흔적. 사람이 굶주려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 장기에 어렸을 때의 흔적이 폐뼈를 알았으면은 폐에 흔적이 나오고 그런 흔적이 나온대. 사도 바울은 이런 흔적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이걸 오히려 훈장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또 도시의 위험, 그런 위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길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기도 하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딱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날마다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 나 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좀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핍박이 없어야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핍박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그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냥 길이 쫙 깔려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돌을 맞고 그러면서 가니까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이 많은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충분하다. 네 은혜가 은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나를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두말할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분하구나. 너희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을 볼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데 오히려 더 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 나는 불평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첫째는 몸의 질병, 둘째는 환경적인 가시, 이게 또 있었고 셋째는 뭐냐?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였었어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몸의 질병,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강해가지고 인내하면서 시련을 이기면 좋을 터인데 조금만 인내하면 좋을 터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에 등지고 그러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외의를 고사하고 내가 못 먹고 파선당하고 매맞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런 고통들은 이건 내가 정말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 이런 고통들은 가끔 가다가 당하니까 이길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항상 고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도들 위해서 애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러면은 일어서고 믿음이 성숙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면 좋은데 하다가 그냥 팽 넘어지고 교회 등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모습 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이 눌려 있었고 그게 마음의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교회의 염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울에게서 염려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나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심히 아픈 상태, 이런 상태가 내게 있는데 그건 뭐냐? 성도들을 위한 염려라.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염려한다는 것이, 성도들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고 이 죄 사탄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막 타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강릉 산불을 보면서 축구장 530배의 이 산을 태우고 많은 집들이 타졌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또 마음 아파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월호 이후부터 이렇게 전 이 아픔을 볼 때 같이 좀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이후부터 남의 아픔 볼 때에 이 공감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강릉 산불도 보니까 정말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많은 살림들이 불타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온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아파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전부 다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하여서 전부 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던지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였다.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목회자도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성도들이 눈을 빼어서라도 줄 정도였다.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목회자라 그러면은 물불 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볼 때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스스로 너희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세워놓고 자기는 딴 데로 전도하러 갔어요. 딴 데로 보호자가.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틀렸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바울이 자기의 은인 같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대적하면서 거부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인입니다. 우리 구원받게 한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변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그냥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다.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진짜 제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거부하고 헛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 이걸 거부했다. 거부한다. 그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목사로서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게 물거품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물거품 되어버리면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도 약하고 볼품도 없고 몸도 허약하고 옷도 그냥 볼품 없이 입고 그랬는데
거짓 교사들은 막 빤듯하고 또 빤질하고 입도 그냥 말하는 것도 번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갔어요. 겉모습 보면서 다 그냥 빤듯하게 하고 유식한 말하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거부하고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절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인기 있는 말, 듣기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좋은 말, 인기 있는 말,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인기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 보내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성경 읽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가서도 익혀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니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시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도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험, 은혜가 많으면 사탄의 시험도 많습니다. 아유, 교회가 시험 당한 거 보니까 아유, 교회가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거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사탄의 시험이 더 많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사탄이 더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더 방해하고 더 시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 그냥 돈 좀 더 많아보면은 더 좀 많아보면은 그냥 더 멋지게 일할 수 있고 나도 그냥 시간 좀 많으면은 나도 힘 좀 있으면은 안 피곤하면은 그럴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충분하다. 너에게 충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괜히 그거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사탄이 있고 그래 너 그거 잘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더 우리를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시간 없게 만들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고통에 대한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충분하게 준 것도 아니고 약한 자라 그래서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의 은혜가 충분한 거야. 다 충분해.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 봐라. 내 은혜가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충분한 은혜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